오늘 나눌 말씀 전도서 지난주에 7절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8절부터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전도서 5장 8절로 20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회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두고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8절 9절 말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학대, 정의와 공의가 짓밟는 것, 그걸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네 즐거운 삶을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 앤 제다크죠. 사법적 정의와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의 관점은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전제를 깔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헛되니까 명예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심지어 지혜, 지식 그것도 인간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빈민이 학대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의가 짓밟히는 그런 세상. 사실 돌아보면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간 사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 그것이 더 악화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에 맞게 발전될 때도 있었으나 여전히 오늘 21세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빈민에 대한 학대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현실이 이제는 뭐 SNS나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즉시간대로 알 수가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에 그 열심에 마치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괴물을 잡고자 하되 괴물이 되면 안 된다. 이 정치판이 워낙 지저분하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이제 개같이 된대요. 처음에는 고고하게 하다가 막 여기 물어뜯기고 저리 사기당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이제 막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소위 니전 투구죠. 진흙탕에 개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겠다,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을 잡으려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몰두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이 없이 고통과 고뇌와 범민만 생기면 어느 순간 너도 괴물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행하되 거기에 얽매여서 네 삶 자체가 곰핍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있어서 치리를 받잖아요. 좀 최고 권력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걸 참 많이 답답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너무 또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 세운 최고 권력자, 선출된 최고 권력 위에 계시는 최고의 권력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복수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9절 말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결국 왕,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도 결국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그가 재배하지 않고 백성들이 재배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백성을 무시하는 권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물, 부요, 존귀함, 이것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 연봉 1억, 2억으로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분 중에 연봉이 한 6, 7억 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만족하는데 그 부인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바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쉬지를 않아요. 계속 달려요. 언제 쉬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돈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이런 거는 여기 보니까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랑할 건 못 되잖아요. 여러분 돈은 사랑할 게 못 돼요. 그죠? 이용할 거죠. 자동차나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랑해서는 불행해져요. 그거를 사용해야지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랑할 거를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용함으로 만족해야 될 거를 사랑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용하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랑해야죠.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돈은 이용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돈을 사랑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래요. 엄청난 말이죠. 사람들은 욕망의 한계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가 욕망하는 것보다 한참 더 어떤 근원적인 욕망을 채움받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그 욕망이라는 사실 이게 공허함이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쾌락, 그다음에 어떤 뭐 물질, 명예, 지위, 사실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그 순간에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으나 결핍됨을 충족시켜 주는 것 같으나 그 충족이 그 만족이 지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가 7년 전에 새 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한 3년까지는 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4년, 5년 되니까 슬슬 뭔가 다른 차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지금 7년에 한 15만 킬로 뗐는데 자꾸 운전하기가 가끔 싫어질 때가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두 가지 이제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남이 누리는 거는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누려봐야 직성이 풀려. 남들이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면은 괜히 안 가면은 내가 괜히 모자른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근데 사실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봤자 뭐 그때뿐이지 사실 그죠? 근데 남이 하는 거는 꼭 해보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있어요. 무슨 욕망이냐면은 남하고 똑같은 건 또 못하겠어. 특별한 걸 해야 돼. 그래서 무슨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도 메고, 다이아인지 메고 다니기도 하고, 빌렸는지 뭐 샀는지 어쨌든, 뭐 하여튼 뭐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손가락에 왜 몇천만 원짜리 끼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치가 없다는 그 공허함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탐하는 거예요. 물방울 다이아를 탐하고, 뭐 명품을 탐하고, 그게 다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이 카피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를 구매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카피 문구를 계속 만들어내요. 당신은 특별하니까. You are specia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망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런 카피 문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특별한 것을 해봐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절제라는 장치가 딱 달려있지 않으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욕망의 영혼을 팔아먹은 목회자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제가 직접 옆에서 봤던, 이거 밖으로 나가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처음 책에서만 읽었던 예수 팔아 부자 되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팔아 부자 되는. 교세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좀 힘들었죠. 거기 있으면서. 근데 기독교뿐 아니에요. 종교인들 중에 이런 자기가 믿는 신을 정말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물건이나 물질은 이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욕구를 갖게 돼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 뿐인가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욕망을 채우는 건지.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될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얻고자 하는 욕망이 어떤 영적인 욕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목사님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무슨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조그만 경상도 어디 그 암자의 주지승인데 결혼도 했어요. 무슨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 1년 연봉이 17억이래, 그 당시 돈으로. 무슨 연봉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저희 그랬더니, 우리 절에 실제하는 돈 다 내 거지? 대놓고 당당하게.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 저는 월급 150만 원 받고 개척기 하고 있었는데, 이야, 제주도 좋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저기 신모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도 그렇고, 하여튼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봤던 돌라모마라는 그런 또 무슨 이단이 있어요. 거기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부자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누리더라고요. 신도들을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여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귀신 들린 이단들이 늘 쓰는 수법이에요. 문모도 옛날에 그랬고, 통일교, 뭐도 그랬고, 하여튼 대부분 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항상 거기에 인간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냈을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이용해 가는 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줄어들고 멀어지고 종교적인 권위의식만 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여러 해 전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것을 근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 그 결핍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망을 절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11절 보십시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그 궁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 부자라고 했죠. 솔로몬의 궁전에서 하루에 먹어 치우는 하루에 식사 음식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열왕기 하에 나와요, 이게. 열왕기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얼마나 나오냐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한 달이 아니라 하루.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이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완고루는 220리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14,000명 정도가 하루를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고기로 음식을 만들면 역시 14,000명 정도가 세끼 식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빵과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최소한 솔로몬은 하루에 궁전에서 14,000명 정도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처첩이 700이요, 귀빈까지 합하면 1000명이라고 하니까 그 처첩과 그 부인들도 수정도는 시녀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솔로몬은 결국 자기 혼자 먹을 것밖에 못 먹어요. 하루에 소 1마리를 먹겠어요? 2마리를 먹겠어요? 결국은 3끼 먹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랴? 별로 유익할 거 없다는 거예요. 비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풍성한 식재료들이 궁전에서 만들겠습니까, 이거를? 다 백성들이 땀 흘리고 고생해서 수확해내는 수확물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뿌듯해하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 큰 유익 없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노동자라고 하죠. 오늘날로 치면 월급쟁이들은 이런 말을 더 되겠습니다.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장님은 잠을 못 자요. 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부자는 주식에 넣은 돈 날라갈까, 뭐 투자한 돈 날라갈까, 여기저기 넣어놓은 돈, 뭐 아파트 사놓은 거 떨어질까, 밤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참,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 밑에 천막 치고 사는 거지는 도둑놈 들어올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훔쳐갈 게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온갖 보안 장치를 다 해대면서도 물방울 다이아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거다. 거기 뭐라고요? 거기 묶여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돈이나 물질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 이 말이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역시 재물 얘기인데요. 소유주가 재물을 많이 가진 그 사람이 그 재물이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이 많은 집안이 대부분 보면 관계가 깨져요. 뭐 우리나라 삼성가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옛날에 뭐 현대가도 그렇고 뭐 서로 법정 싸움하고 자살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큰 재벌들 말고도 뭐 뉴스에서도 가끔 듣잖아요. 뭐 형제들이 소송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에게 소송을 걸고 부모가 자식에게 소송을 거는 이게 다 뭐예요?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게 큰 패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미국의 통계인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90% 이상이 불행한 추후를 맞이한다는 걸 아십니까? 거의 100% 로또 당첨하자마자 가정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뭐 50억, 100억 되는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후에 통계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불행한 추후를 갑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그것을 참 패단으로 보았습니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이 재물이요 언제 없어질지 사실 몰라요. 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열심히 모아서 뭐 빌딩도 갖고 땅도 갖고 뭐 하지만 어느 순간 IMF 터져가지고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지금도 앞으로 2, 3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특히 우리나라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냐 이 말은 내가 이제 많이 모아놨으니까 우리 아들은 잘 살 거야. 근데 아들 낳는 순간 그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자,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일까요? 바람을 잡는다. 계속 많이 나오는 표현. 해 아래라는 표현하고 바람을 잡는다. 다 헛되다는 표현이죠. 공술의 뭐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죠. 한자말로.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재물 자체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불행하다. 그러니까 거기 묶여있지 말라. 계속 묶여있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죠, 이게.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거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요게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주제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유능한 아빠 밑에 태어나고 누구는 무능한 아빠 밑에 태어나요. 그런데 무능한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많은 아빠 밑에 태어나고 누구는 유능한 아빠인데 피도 눈물도 없는 아빠 밑에 태어나서 그 아들을 괴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이런 이 원망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금운동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 그릇 안에 뭘 담고 사느냐죠.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금껍데기를 둘러싸고 나갈 때라도 그 속에 분노와 원망과 상처만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진리는 동상을 막론하고 성경을 포함해서 이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 땡전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 뭐 대통령 nothing, 아무 쓸모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왔냐 그 지위 보고 판단하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벌었나로 판단하시나요? 업적을 많이 쌓았나로 판단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냐를 보시죠. 어떻게 왔든지 16절 그대로 갈 거다.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여전히 금으로 된 수의 입고 죽겠죠. 가난한 사람은 수의조차 없이 그냥 흙에 묻히겠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묶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이 부유한 자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곰곰이 좀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은 하도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대, 이 사람은. 일하느라고, 돈 모으느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차 안에서, 기사가 모으는 차에서 뒤에서 막 먹고, 그러니까 엄청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지도 모르고 어디 무슨 맛집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모으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먹고 또 차에서 먹고 해 지고 집에 와서 먹고 이런 식으로 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게 여러분 어두운 데서 먹을 만한 데가 어디예요? 주로 낮이에요? 밤이에요? 이때가 그럼? 밤이겠죠. 밤에 컴컴한 데에서 이제 먹는 거는 주로 식사라기보다는 이건 술집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게 밤에 미주 가요, 비싼 음식과 술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오늘 잘 놀았다, 내 원이 없다 그러면 좋겠는데 또 아침에 늦잠 자서 일어나면 또 마음에 막 근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쌓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쾌락과 먹고 마시는 것과 돈 모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고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잊으려고 술 취하는 거지. 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요?
우리의 결핍을 근원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그 디모데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과 부요함을 주셨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다. 이 능히 누리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 재물과 부요를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어빌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그렇지 않아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퇴직하고 그 20년, 30년 직장 생활에서 모은 그 매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여기다 찔끔해갖고 날리고 저기다 찔끔해갖고 날리고. 그게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 안 살아 하지만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은 제주도에다 뭐 하나 사놔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다 부도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키는 게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하더라도 받은 게 누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저 사람 왜 나보다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누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몫으로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벌고 또 누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이 말이 현실의 어떤 사회 구조적 부조리함과 악을 방치하고 자기 소시민적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항상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그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의 비결을 전도서 기자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남이 또 크게 보인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고 있으면 네가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 수고의 결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괜히 또 계속 쌓고 쌓느라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눈에 들어온 말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유함과 그 재물과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그럼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모았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게 선물일까요? 그러면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선물이란 거는 공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로 카리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한 건 맞는데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모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해도 망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재물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20절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회고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뭐 과거의 어떤 그 원한이나 슬픔이나 맺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현재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현재를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또 하나 불행한 게 뭐냐면은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리석기도 하고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한 두 번째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까르페 디엠 기억나세요? 까르페 디엠? 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에게 했던 말이죠. 까르페 어떤 로마 시인의 식구에 나온 말이잖아요.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catch the day죠. 그 날을 잡아라. 오늘을 잡으라는 거죠.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숨 쉬고 있지 말고 미래에 닥치지도 않은 것을 낙심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너의 몫을 누리는 것이 오늘 현재를 누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전쟁터예요. 그죠? 우리 황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그런 표현 쓰시죠. 전쟁터 같은 일상을 굉장히 바쁘게 사시나 봐요. 전쟁터는 어떤데 총알이 날아다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터는 돈의 유혹이 사기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삭임이 또 이 자본주의 속에서 욕망이 극대화되는 사회잖아요. 욕망의 총알이 나를 핑핑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다가 참호를 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참호 안에 들어가서 날아다니는 그 유혹의 욕망의 총알을 피할 쉘터, 일종의 쉘터라고 할 수 있죠. 쉼터. 이 쉼터에 해당되는 게 우리에게는 뭐죠? 가정이고요. 또 신앙 공동체, 교회죠. 이 안에서만은 자본주의가 주는 욕망을 최소화하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보통 삶을 표현하면 식이주락으로 표현하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집고 그다음에 노는 거 이게 식이주락이잖아요. 우리가 욕망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본주의 현대사회 속에서 이 식이주락을 이루는 그 프로세스가 자본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밥 한 끼 주부로서 차리려면 마트에 가서 또는 쿠팡에 주문해서 소고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 소고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 공장식 도축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또 뭐 야채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이 식이주락의
대부분의 과정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이 삶의 현실을, 이 장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쉼터 없이 계속 여기 좌충우돌 하다 보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본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돈에 종속돼 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패해지기 쉬워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재물이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보내는 곳이어야 돼요. 꼭 움켜쥐고 뭐 이자라도 더 불려봐야지, 여러분 그거는 사실 교회가 행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인간께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지금 교회가 꽉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어쨌든 이 쉼터, 그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12주락의 자본 종속도를 최소화하려면은 12주락을 자본의 종속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공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쿠팡에 주문하지 않고 마을 식당에서 자연농 농사하는 사람과 직접 거래한 재료를 가지고 그 공동체의 멤버 중에 한두 분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멤버들이 점심 저녁 거기 와서 먹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로 이제 먹거리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도, 요새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정말 없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옷 몇 벌 가지고 한철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아파트 그 빈 옷 창고마다 멀쩡한 옷들 우리 집도 계속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일종의 그 필요해서 입는다기보다는 뭔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그 욕망으로 그걸 사 입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문화에서 벗어나려면,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본 종속도를 최소화하는 의생활이 가능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봐야 돼요. 마을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러면 개량 한복 철마다 한두 벌로 지낸다든지. 사실 개량 한복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옷이든지.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산의 형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집 아니겠어요? 특별히 대도시의 집값은 상상을 불허하죠. 근데 이게 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 해서 그것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5년 전에 5억이었다가 지금은 15억이었다가 또 3년에는 9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너는 좋겠다, 그런 아파트에 살아서. 근데 그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뭐 매번 팔았다 뺐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건 투기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는 장소예요, 집은. 그러니까 이 마을을 이루고 살면은 교회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사람들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어요. 네? 누구 아세요? 예, 있죠. 그래가지고 넓은 집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님이 오면은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손님이 오면은 마을 식당에서 밥 먹고, 손님이 오면 마을 카페에서 차 마시고, 굳이 뭐 우리 집 와서 재우고 필요 없어요. 시부모님이 와도. 네. 그래서 주 해결되고, 락도 이제 마찬가지. 어쨌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이 욕망이 지배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 구조가 자본주의가 최고죠, 역대.
이 속에서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개가정으로도 어렵고 개교회 정도 되면은 한 7, 80명, 100명 정도 되면은 좀 트라이 해볼 만하고요. 그런 교회들이 한 두세 개 연합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을에서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 10년, 20년 걸리면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실제 모델을 알고 있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네가 노력해서 네가 얻은 거니까 꽉 붙잡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현재를 즐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